이번 주간 설 명절이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시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원리적인 내용보다는 적용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부부 관계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직접 주고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할 때 너는 무조건 말하지 말고 따라와,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남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지, 너는 무조건 아내니까 따라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시편 128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절을 말씀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46편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인이 그 마음속에 심령에 천국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복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천국을 이룸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명절에 온 식구들이 모였을 때 한자리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자체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 명절이 되면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차례를 지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온 가족이 예수 믿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은 먼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랑과 가정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로 17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가정이 복이 있다. 그러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항상 불화와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없어서 보리죽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이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결국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몇 사람 같이 가서 같이 서로 대화하다가 저녁 식사를 장로님 가정인데 그 집에서 아주 잘 푸짐하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가서 대접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또 서로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얘들아,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너들 같이 와서 예배 드리지 않겠느냐. 아유, 좋다고. 그래서 또 모두가 다 거실에 나와서 식구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부러웠고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이 다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마음속에 참 많이 울었고 돌아와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속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저는 명절 때를 전도의 기회로 항상 삼았어요. 이번 명절에 가서 서로 다툼보다는 정말 평안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전에도 가서 먼저 어머니를 설득하고 형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형님들에게 설득하고, 그러면서 없는 그런 생활 속에 그래도 세뱃돈도 더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걸 더 많이 사가지고 가고, 미리 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가족을 전도할 때 그냥 내가 평소에 할 때 잘한 입장이랑 그대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다른 형제들보다는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그래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용돈도 좀 많이 준비해서 갖다가 드리고, 다른 필요한 것도 좀 사다 드리고, 그리고 어떤 며느리들은 일을 다 해놓으면 그때 와가지고 그냥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한다고 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전에 가서 조금 더 힘들지만 가서 준비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잘 하고 올라온다면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져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감동 따라 행하심으로 온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한 가지만 더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 22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화목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화목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화목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하나님 선물해 주셔서 그것을 가정이라는 곳에 심고 그것을 잘 심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고 잎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전 과정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하자마자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했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지만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서로 간에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복과 화목은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가는 방법을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당신이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야지 왜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화목이 있을까요? 아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나를 죽기까지 죽지는 말고 반만이라도 사랑해보라고, 이렇게 서로가 하기를 기다리고 서로 하라고 말한다면 할 사람이 누굽니까? 변화될 사람이 누굽니까? 변화될 사람은 나인데 나는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상대방만 변화되기를 바라고 상대방만 말씀 순종하기를 바라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먼저 하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인사도 먼저 하자, 존경도 먼저 하자, 사랑도 먼저 하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면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전체적인 화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하면 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잘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가 화목하게 살면 자녀들의 교육은 저절로 되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부간에 화목하면요, 부모님 섬기는 것을 단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화목이 깨어지면요, 부부간에도 싫은데 부모가 벌써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부부간에 화목이 깨졌는데 자식이 보입니까? 결국은 이 부부간의 화목이 가정 전체적인 화목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전체적인 화목을 말씀할 때 부부간의 화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고 가정에 화목하게 되면 자손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화목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보면 가만히 있어도, 한번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그게 천대까지 이어서 복을 받는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란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아 가지고 자녀들도 이것을 행함으로 후손들이 또 본받고 후손들이 또 그 일을 잘 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잘해 놓은 이 일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행한 일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받고 후손이 또 본받아요. 이 후손들은 그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거두었고 부모님이 행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이어가는 것이지, 한 번 심어놓은 거 그 다음 세대가 받고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런 모습에서 바로 이어진 그런 축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받는 축복은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자기도 받고 또 다시 심고, 여러분 농부의 삶을 보면 봄철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먹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씨앗만큼은 다시 남겨두지요. 그리고 다시 봄철에 그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확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을 먹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천대까지 받는 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심어가느냐, 거둔 것을 또 어떻게 뿌리느냐,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예수 믿는 가정에 갔는데 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화목한 가정이구나, 정말 부러운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전체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구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화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충동을 가졌느냐면, 나도 저 가족 사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시집 가가지고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이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한 번 심어놓은 거 천대까지 거둔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은 것을 다음 세대가 거두고, 거둔 것을 감사해서 또 심고 씨앗을 뿌리고, 또 선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 되어져서 또다시 심고 거두고, 이 반복되어진 삶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모습의 특징,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양쪽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요,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실패를 했어도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순수하다.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의 특징이요, 순수하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지나친 경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에 회복이 빠른 그런 사람이다. 순수하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배려심이 깊다. 배려심이 깊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품이 부드러웠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표현을 잘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면요,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을 참 잘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서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화목한 가정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훈련으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집착이 크지 않다. 집착이 크지 않다는 것은요, 소유욕을 많이 가지지 않고 질투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착을 잘 하지 않는다.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지요. 그렇다면 화목한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필요로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해 준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화목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은 무엇냐?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높더라. 자존감이 낮은 것은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인정의 결핍이에요. 나에게 사랑을 지금 못 받고 자랐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속에는 열등감만 높을 뿐만 아니라 집착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꼭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눌러야 되고, 근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은 사람은 이렇게 집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나쁜 유혹에도 약하고 통제력과 의지력도 약하다. 자, 사랑을 받고 살은 사람들은 어떤
표현도 잘하고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떤 집착력이 강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집착력이 강하고 이 집착된 것이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남에게 사랑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남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다시 듣고 싶은 설교할 때에 우리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미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그래서 이 나이에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영화 같으면 돌려서 돌린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럼 일평생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일단 만남은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승화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의 사랑을 그만큼 못 받고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부모에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거의 다 충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정서적으로도 정말 흔들리고 집착력이 강했던 이러한 모습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 전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부모 형제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 그 부모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 가르치고 싶었던 부모가 어디 있었으며,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진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런데 내 입장에 생각할 때는 나를 안 가르치셨고 나는 더 배고프게 살았고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희 후배 목사 이기양 목사가 있는데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고, 교정사역을 제가 처음에 교도소 데리고 가가지고 특송을 시킨 것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고 제가 서문을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수용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가 그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수용자는 따로 없다. 부모가 가족들이 오히려 수용자다. 이런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자기가 오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깨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들을 상담한 내용 가운데 우리 집에는 판사만 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교사만 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군인만 있고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집이 판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판사 역할만 했지, 아버지로서 교사 역할만 했지, 아버지로서 군인 역할만 했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버지는 판단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그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화목한 가정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결국은 아버지는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고 그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판사는 시시비비를 제일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아닙니다.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은 아버지로서 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을 과목이 있어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관이 예비역 대위였는데 월남전에 갔다 참전했던 용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강한지 이만한 몽댕이가 갖고 다니면서 복장만 조금 불량 엎드려 갖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칠 때는요, 너희들 내 눈 봐, 내 눈이 반짝반짝하지?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알아? 월남전에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인데 아이들 둘인데 애들하고 아내하고 딱 현관에서 가고 도열해서 거수경리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그리고 퇴근할 때쯤 되면 문 앞에 딱 도열하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 군인이지 집에서 군인이 아니잖아요. 왜 조용합니까? 자기 간에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역할을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혹시 그 자녀들이 커서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은 판사나 교사나 군인, 저같이 목사가 아니고 저도 집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그만 악단의 지휘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악단에는 악기들이 다양합니다.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여러 악기들 소리가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모든 악기들은 다 피아노 소리만 내야 돼. 피아노 소리 안 내면 나 빠져. 그래가지고 피아노 소리를 일괄적으로 피아노 소리를 내면 그 합창이 아름다울까요? 너희들은 무조건 아빠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일사불란하게 아빠의 말대로 따라가면 그 집이 화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양한 목소리를 다 내게 하면서 화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면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연세 드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보수와 진보, 다양한 목소리가 가정에도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잘 아우러져서 화목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낮출 줄 아는 이런 모습이 화목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 계속 천대까지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 기도의 제목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